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 7주일의 네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23문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믿음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제 23문은요. 지난 시간 22문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후속 질문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신경으로 니케아 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을 갖다 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에 특별히 사도들이 한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는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신서를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욱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제 죄인을 의롭게 하는가에 대해서 은혜의 외적 방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복과 나라라고 하는 양도 언약으로 되어져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는 바로 성령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성례가 은혜의 방편 중 한 가지인데, 얘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진 자들마다 이제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끊임없이 성찬을 통해서 그걸 기억해내는 이거를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성례, 우리 로만 캐톨릭에서는 7성례를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는 두 가지 성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할례와 상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우리 아브라함의 그 할례와,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드렸던 그런 그 성찬,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결국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맥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정리를 갖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지키는 규례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와 성찬으로 되어져 있다. 이거는 또 다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도와 끊임없이 우리가 소망 중에 기도를 갖다 한 내용이라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음에 보시게 되면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과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명제적으로 봤을 적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를 갖다 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갖다 했고, 베드로는 우리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은 우리 그 두 가지의 품위가 있는데, 하나는 인성 부분과 신성 부분에 대하여 기술되어졌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명제적으로도 예수로 오셨던 그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어진 바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명제이기도 하고, 베드로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갖다 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느니라 라고 해서 그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진 사건이지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의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의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 자손을 어떻게 인도를 해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10조를 통한 언약과 12 아들을 통한 이제 애굽의 종으로 내려갔던 그런 사건,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사건이 모세 오경에 언약되어진 내용이고, 언약 자손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출애굽기 우리 사사기를 넘어가게 되면 선민국에 대한 이야기로 전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건과 분국과 유수와 회복으로 되어져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역사 이야기를 통한 바로 신학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오게 되면 이거는 지상사역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걸 증거를 하셨고, 또 이제 천상사역으로 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대주제로 만물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심판을 갖다 하러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약성경의 통시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육신은 육신으로 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라고 하는 이런 그 일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됐죠. 하늘에 오르사, 이게 천상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천상 사역이고, 이거를 성령을 믿사오며 해서 성령의 사역은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통시적으로는 이렇게 구약성경의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와 선민국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약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졌고, 이것은 다시 이렇게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통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통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거는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직임, 신분, 사역, 품위라고 하는 공시적인 내용까지 함께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통시적으로 보게 되면 승천하시고 우자하시고 심판을 오시는 걸로 되어져 있지만 이것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직임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통치를 했다 하시고 신분을 통해서 통치를 했다 하시고 또는 사역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고 품위를 통해서 통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공시적인 것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통시적인 것과 공시적인 것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감각 있게 살피는 일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이를 신앙 고백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고백을 갖다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육신, 사도신경 이렇게 했을 적에도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거를 한 번쯤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걸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증거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전 사역을 우리가 고백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창조 사역으로 양대 언약하셨던 그런 그 복과 나라를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섭리사역 전반이라고 그랬어요. 섭리사역은 우리의 섭리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세 가지 외적 방편을 말씀과 그렇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에 의해 가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성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성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칭의와 성화에 이르는 이런 그 과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혜의 방편의 하나의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외적 방편 세 가지의 외적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외적 방편 세 가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해서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신앙생활과 세계관이 굳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또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 이것이 주기도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이걸 잘 상고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전 성경 66권을 한 가지 의미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도로 마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